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휴가의 시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가 있어서 제가 정선에 이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장례식장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날 모든 차들이 다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뭐 거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휴가 시즌이 되어서 많이 놀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갔더니 여행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별로 힘들지 않고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여행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긴 여행은 어디입니까?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긴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슴에서 손발까지 가는 여행이 가장 긴 여행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머리로 이해됐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택, 집중, 반복,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동덕교의 새로운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방의 볼링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볼링장을 가보시면 이제 쓰던 그런 좋은 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새 공을 버렸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안에 코어가 깨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링공의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코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 코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덕교회가 이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코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벌써 1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의 시대를 지나갔고 또 혼의 시대를 지나갔고 이제는 영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정한 코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은 일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 대해서, 그 무리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해주시는 것은 다 해주셨는데 절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에서 수천 명으로, 수천 명에서 수백 명으로, 수백 명에서 수십 명의 사람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리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소수만 남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 제대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때부터 진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을 혼쭐 내시면서 때론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셨죠. 적게는 12명의 사람들, 많게는 한 12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를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제 절대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그들의 순식간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아있었던 적게는 12명의 사람들, 많게는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수만 명의 무리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나 아무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남았을 때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역사이든지 여러분 많은 대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EM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EM이라고 합니다.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좋은 미생물, 그러니까 몸 안에 여러분 미생물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몸에 좋은 EM의 미생물은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나쁜 미생물은 또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건 역시도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개의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일까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미생물 EM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90개의 여러분 미생물이 어디에 갖다 붙습니까? 이 좋은 미생물 EM에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발효 혹은 항산화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떻습니까? 몸에 좋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미생물 5개, 90개의 미생물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부패,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산화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5%의 그 미생물이 극성스럽게 활동하면 그 공동체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0%가 거기에 갖다 붙으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의 나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90%가 거기 갖다 붙으면서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그 5% 창조적인 소수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5%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쁜 부정적인 5%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공동체를 붙들고 막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일꾼과 또 구경꾼 그리고 해방꾼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신 아멘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지 못하시면 구경꾼이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회방꾼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일꾼들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누가 회방꾼이 되고 싶어서 회방꾼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방꾼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절대 회방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겠지, 또 변화되겠지.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너도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겠니?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설교를 전하는 저도 안 변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누가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임하게 될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했지만 구원에는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의 시제가 있는데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과거의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인 그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영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도 영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 사실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원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현재의 구원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 현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구원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자기의 구원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간절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소원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때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아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우리의 영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면 여러분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구원의 순서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를 별로 이제 하지 않고 싶지만 한 가지만 좀 하면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자기의 심장 안에 죄의 씨가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들이 심겨져서 우리의 심장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의 죄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추악한 그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뭘 받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지금 출발했다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고 우리가 직분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을 때만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못 죽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죽죠?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죽음 앞에 머뭇거리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결혼식하고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를 하면서 결혼식을 가보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어떻게 입장을 하죠?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이렇게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다 마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퇴장을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이 죽고 신부가 죽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이죠. 그전에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신앙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 생활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나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결코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실 때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극성적으로 이것만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럼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녀에게 뭘 원하시죠?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에게 아파트 사주고 뭐 좋은 차를 사주고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성공해가지고 나 누구 자녀야, 자녀의 아빠야, 그런 자랑스러움을 가지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아담아, 하와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죠.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만,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서울대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그런 은혜를 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릴지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프로스페리티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번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은 그런 번영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플러리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울창한 숲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가슴을 뛰게 만드시고, 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발로 실천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그것을 플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플레토라고 하는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을 보면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으로부터 출발하고 에베소의 성령 충만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까지 나밖에 모르던 내가,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아직까지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보면 거칠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아주 과격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평소 같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이 베드로를 감옥에 두고 사형을 지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또 풀어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 같으니까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때 너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후회가 되어서 재산의 얼마를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좀 과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땅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라서 갈라졌던 땅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되죠? 또 태양이 뜨면서 이렇게 녹아졌던 것들이 다시 말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은 적셔졌지만 속이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가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도 그 땅이 말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겉을 적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플레토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 땅속 깊은 곳까지 푹 적셔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성령 충만 플레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처럼 뒤집어지는 것이지만 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젖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를 보니까 제 모습이 가치관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젖어들다 보면 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제 삶 가운데 열매에 맺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가치관만 좀 바뀐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확실히 바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돌아보면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릴 때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남아있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꿔가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덕의 모든 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토양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된 것을 느끼지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짜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절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온전히 붙들어 가시면서 선택 집중 반복하시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치관이 바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아멘할 때까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을 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